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시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때도 다짜고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안부도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도 하고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신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제 본론을 이제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느 정도 교제가 오가면서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굳이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딱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러한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찬양하신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똘똘 뭉치셔가지고 모임을 가지시니까 교회가 생기가 돌고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예비되는 귀한 쓰임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교회를 사역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그리고 몇 군데 거쳤던 그런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이십니다. 특히 권사님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안수 집사회가 거의 운영을 맡기 때문에 안수 집사회에서 모여가지고 원래 때 이 행사 저 행사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의 그런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수 집사회 분들은 어때요? 물론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가십니다. 이처럼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의 참여와 입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자 성도분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 회의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런 거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곡으로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에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열정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딱 그 찬양을 하니까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태영 장로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구나. 어떻게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딱 맞는 거를 준비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번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남전도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안수집사회, 또 장로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많이 도전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매일 직장과 사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육신이 다 지친 상태로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를 나오신다. 그러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고 바로 몇 시간 못 주무시고 토요일에 비전 기도회까지 나오신다. 그러면서 우리 황대진 멘토님은 언제나 손을 들고 금요일에 맨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토요일에도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아침에 성경도 읽으시고 또 같이 식사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청년부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 남전도회 분들의 열정이 정말 청년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때 남전도회 회장님의 아드님이 우리 승규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데 자녀가 안 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승규가요, 은규 군대 갈 때 저랑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전 승규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승규가 악수를 하면서 작년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승규가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온 적이 많았다, 이런 또 피드백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승규 진짜 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승규가 한번 나오더니 이제 뜨문뜨문 나오다가 이제는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하남에서 옵니다. 저는 처음에 얘 또 교회 오면 이쁜 자매들 있다고, 또 우리 지혜처럼 이쁜 자매 있다고 또 불렀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왔나? 하루 정도 승규 집에서 잤나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3주 4주 나오고 수련회까지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미랄교회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꼭 축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길은, 그 순종의 길은, 예비하는 길은, 준비하는 길은 고난이 때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그 앞절에 보시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10절에서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들에 맞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것을 내어주고 더 떼먹지 말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을 합니다. 주로 이러한 내용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좀 쓰라릴 수 있어요. 당장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관계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쓰라리지만 좋은 소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화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채찍질을 하느냐? 왜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느냐? 거절하고 밀어내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앞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앞에 부분과 대조되는 사람, 바로 헤롯 왕은 어땠냐면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회복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모든 준비들, 감에 있어서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힘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왜 변화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기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